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지금 다윗이 공고한 일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다윗이 경험한 막다른 골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과 4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편도 연결이 돼 있다면 사편도 그 압살롬이 쫓길 때 연결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시, morning poet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그 시편 4편은 저녁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브닝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3편 5절. 왜 그런지요? 자, 시작.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떨 때 기도하는 거죠? 잤다가 일어나면서요. 깨어나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4편은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안히 지금 뭐하고 있죠? 잔대요. 그러니까 저녁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 4편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이 뭘까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일어난 거예요. 쫓겼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안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절이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새 번역은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벤이 이슈입니다. 벤은 아들들, 자손들이라는 의미고요. 이시는 man 혹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아들들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아,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영광을 바꿔서 뭐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그것을 변하게 해서 모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이요. 자,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5절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금송아지 사건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산 게 뭐죠? 금을 모아가지고요,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난리 블루스를 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누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뭘로 바꿔놨죠?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안타깝게도 돈을,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모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이러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요, 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찾는 것, 그것들을 찾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돈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나가는 것,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너희가 섞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왕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압살롬이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에 따르던 신하들과 몇몇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피난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게 뭐냐? 돈도 부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는데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 터프, 선한 것을 보여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다윗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뭐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7절, 8절이요. 본문이요. 우리 시편 4편 7절, 8절. 자,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곡식과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는 그런 안정감,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더 포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품 안에 이불을 덮은 것처럼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이것을 쫓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더 좋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좀 더 나가서 그 기쁨과 평안이 원천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며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명예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랐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즐거웠죠.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돈을 세느라고 매일 밤을 새야 됩니다.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안 기쁘면 저한테 계속 갖다 주라니까요. 언제든지 제가 세도록 하겠습니다. 기뻐요. 질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만 넣으면 다 듣고요, 다 자기를 존경해주고요, 다 자기를 왕이라고 막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참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들인데, 친아들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가야 돼요.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졌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졌던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토록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얻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다윗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기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내가 이제까지는 돈이 많으면 기뻤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면 내가 기뻤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호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기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돈을 세면서 밤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제가 원하는 람보르기니를 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되는 그 집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는 것을, 그게 더 평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뭘 발견한 거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근본, 소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웃을 수 있어요. 가족을요, 차 사고로도, 총기 사고로 잃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세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내가 다시 얻을 거라는 것, 더 풍성히 얻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게 어떻게 되죠? 평안이 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평안이 있으니까 뭐가 오죠? 기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러기에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연탄길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 작가가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라서 저희가 성경 통독 한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선물로요. 근데 그 책에 쓴 배경 뭐냐면 이분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연탄기를 썼는데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인쇄비로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걸음 이상은 걷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는요,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쇠파이프 혹시 그 쇠톱으로 잘라보셨어요? 완전히 그 유리 막 그는 소리,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24시간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대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 작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묵상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면요. 이명, 뭔지 아시죠? 귀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방식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럼증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저에게 더 이로울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귀 울리는 이명이 없어졌다면 저는 더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다시 몸을 돌보지 않고 미친놈처럼 글을 써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됐습니다. 귀에서는 쇠파이프 가는 소리가 나고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물에 타서 희석된 그러한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직접 원액인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Of course, 물론입니다. Absolutely, 절대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성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장소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이 어디죠? 가장 십자가가 가까운 곳이 어디세요? 이 자리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와 나의 환난이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저 천국에 커다란 보화와 커다란 그 물질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고 내가 필요할 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질병 가을 때 우리가 나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원하시면 이곳에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이 불합리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총기에 맞아 죽었는데 그 불합리를, 그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망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내가 질병에 걸리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고아와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분이, 한 신사가 한국에 있어 왔다가 그 고아원에 들렸어요. 그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좋은 데도 데려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 아저씨만 오기를, 신사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갔던 일이 다 끝났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뒤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내가 미국으로 데리고 갈까?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놔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결정을 아이에게 맡겨야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앞두고 그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며칠 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초콜릿이요. 미국 초콜릿 맛있잖아요. 그걸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신사는 좀 실망을 했죠. 얘가 아직 시간이 모자랐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며칠 뒤에 떠나는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장난감 트럭이요.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바라는 게.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볼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그러자 이 아이가 울음을 펑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요, 아저씨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저씨예요.
초콜릿 없어도 돼요. 장난감 트럭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절 떠나지 마세요. 절 데리고 가세요. 그 아저씨가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포옹해 줬습니다.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1년 신앙생활, 10년 생활, 40년 생활, 평생 신앙생활 중요한데요, 그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믿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신앙관은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온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고 내 마음 속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고 죽음도 삶도 다 주장하는 분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 탁 나더라도 주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주의시켜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비록 작지만은 그것이 이제 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데 믿기는 뭘 믿는다는 겁니까? 형식뿐이지요.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믿음 없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많이 책망하셨지요. 그러면서도 크게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이 걸렸습니다. 주님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내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는데 군대 제도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중풍병아 물러가라 말씀만 해도 될 것이고 또 마음으로 중풍병 나아라 물러가라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한데 우리 집에 일부러 오실 건 무엇입니까? 제가 또 예수님 오시면 감당을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낫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그거 고쳐줘라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다 고쳐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꽉꽉 믿는 거 좀 무식한 믿음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말씀만 해도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또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정하게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 말귀 알아듣죠? 여러분들도 그 가나안 여인이 말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예? 아니 병 고쳐달라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준비한 떡을 갖다가 개에게 주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보고 개라는 말이거든요. 요새 아마 숙녀들 앞에 그런 얘기 했다가는,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야, 저 따오겠다 목사야 하고서 막 과함을 지르면서 분해서 막 고발한다고, 인격 모독했다고 고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론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 영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제가 뭐 개나 다름이 있습니까? 그러나 개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줘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입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복종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믿음은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참 믿음은 많은 봉사를 봉사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많은 역사가 있고 봉사를 하고 그랬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믿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벌도 줄 수 있고 나에게 상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거 참 믿음입니다.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좀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인 것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려고. 참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과 모든 사사시대의 믿음들과 또 그 후에 사람들의 믿음, 평신도들,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믿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 또 사자의 입을 막는 다니엘의 믿음, 이런 믿음들을 다 거기에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믿음은 그저 믿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한평생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뭐 이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거 좀 믿는 거지요 뭐. 그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긴 대단하지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평생을 믿겠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 아니요. 그러나 사실 그게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참 믿으면은 어린 아이라도 증거가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목사는 그 옛날 얘기지만은 내가 믿음을 뭐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가정예배 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니까 믿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참 체험적 믿음 이것이 없었거든요. 대개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래서 흐리멍덩한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된 동기는 중국서 그 미친 개 한 대 물렸던 일이 있어요. 14살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얻었어요. 미친 개에게 물렸는데 병원도 없는데 여긴 중국 오지인데. 근데 미친 개를 때려 죽여서 그 털을 갖다가 베어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환처에다가 붙여줘요. 장단지. 내 속으로는 미친 개 한 대 물렸는데 미친 개 털을 갖다 붙여주면은 이거 더 빨리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뭐 약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가만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내가 들은 이 얘기가 있는데 미친 개 한 대 물리면 공수병이에요. 요새는 공수병인데 그거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딱 맞으면 낫는 건데 옛날엔 그게 없는 오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그거 있었지만은 사흘 만에 미치든지 또 석 달 만에 미치든지 3년 만에 미치든지 그렇게 해서 미쳐서 죽는데요. 미쳤을 때는 뭐 거품을 내뿜고 엄마도 물고 아버지도 물고 동생들 다 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고 있었던 터라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이 올 택이 없고 밤낮 우리 아버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사랑이 크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본인만은 못해요. 본인만. 12시쯤 지나니까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주무셔요. 그런데 이놈은 잠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잠이 안 오고 눈이 더 초롱같이 말똥말똥 별같이 빛나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미쳐 죽으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그때 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저 죽어도 나는 좋은데 미쳐서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리밖에 할 줄 모르지. 근데 사흘을 무사히 지내도 안 미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석 달이 또 있지 않소. 석 달 지나는 동안에 또 마음 좀 졸였지만은 처음 3일만큼은 마음을 졸이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도 또 넘겨주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 그래서 나이 어린데도 이 숲속에 나가서 기도도 했어요. 뭐 늑대가 지나가고 그런다는 큰 숲인데 거기 나가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옥수수 농작물 그 사람들 그 땅은 넓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옥수수 밭이 끝이 안 보여요. 가운데다가 다락을 매놓고 낮이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니까 그 간증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거 이제 신앙의 체험이에요. 중국에서 나올 때도 그러고 나와서 내가 해방을 운문산 경북 운문산에서 19살 때 맞았는데
그 간증이 참, 기도하면은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는데 이동 경찰들이, 젊은 사람은 전부 신분조사를 하거든. 일본 일제시대인데 이렇게 돼서 잡히면은 뭐 군에 끌려가든지 유치장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지나갈 땐 나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도 왜 그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적군들의 눈이 어둡게 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눈 어둡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둡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는 이불 보따리 큰 거를 이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걸 갖다가 꾹꾹 찔러보면서 이거 뭔가 하고 자꾸 물어요. 그 이불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내 신분조사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은 소년의 간증이지요, 신앙에. 그러니까 뭐 교회 다른 거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가면 난 내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감사해서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자라나는데, 해방 맞을 때 그 운문산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깊은 산에서 해방 맞으니까 동행들이 다 내려가는데 나는 그때 무슨 또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해방을 주셨는데, 일본 사람들 망하도록 해주셨는데, 이건 됐지만은 내가 해방 후에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어떤 길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었으니, 이전 해방시켜 주었으니 그 후에 이제 해방 후에 내일부터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은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 받았다고 그러면 또 너무 장담하고 교만한 말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에 힘이 생겨요. 예? 찬송에도 힘이 생기고 헌금에도 힘이 생겨요. 어느 날 내가 뭐 소년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 그러나 아버지가 때때로 주는 용돈 모았던 거 송두리채로 헌금 주머니에다가 바친 적도 있어요. 뭐 아깝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힘이 생기고 증거하고 싶어요.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노방전도도 이제는 뭐 다 옛날 이야기지만, 노방전도도 내가 금식기도 하고 무일푼하게 길을 떠나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한 적도 있어요.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서서 일어나서 전도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증거가 오는데, 내게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는데, 그게 뭐 사람 볼 건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요,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요. 믿음에는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믿음을 가질 때에는 그 결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무슨 증거를 봤습니까? 그러면 뭐 별로 난 못 봤어요. 이러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 증거가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오는데 기도 안 했다는 증거지, 증거 못 받았다면은
기도 안 했다는 표를 내는 것뿐이지 어찌 증거가 없겠습니까? 날마다 증거해 주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먹고 평안히 잠자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나의 가는 길이 막혀도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가정생활하던 사람도 있었고 평민으로 살던 사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도리어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사나 전도사도 아닌 것이에요. 집사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풀무불,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어요. 인자 같은 분이 거기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미국 생활의 이 어려운 고난의 생활, 근심 걱정 많은 생활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산다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평민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다가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체험했던 것이에요. 참 믿음에는 참 증거가 있다. 참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허다한 간증자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많은 증거자들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증거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증거를 받고, 이런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서 있으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은 신학교 3년 하고 선교 훈련 받고 그래서 꼭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는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신자의 수는 많아지지만은 참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사람은 모르지요. 참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것을 보겠느냐 하는 거 보면은 형식주의 신자들, 회의주의 신자들, 지식주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성서북교회 성도들은 우리 이런 참 믿음 가지고 전진합시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살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간섭하신다. 확실히 알고, 나쁜 것이라면 무슨 뜻이 계신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세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증거하고 싶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북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서북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브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회중교회의 목사인 조세프 파커가 어느 날 기독교 반대자들과 길거리에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독실한 신앙인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 순간 파커의 뇌리를 스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하는 은혜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으로 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한 내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